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역사의 수천 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 그 고백들을 사람들은 모르고도 예수를 믿지 않은데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지내왔습니다. 급기야 재작년부터인가죠. 미국에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리고 이제 홀리데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기념하고 12월 25일은 성탄절이라고, 그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라고 이 날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인 중에 한 사람, 인류가 사람이 거의 할 수 없는 이 인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신 분이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오신 성도님들, 또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기도 하고 또 자녀를 통해서 또 아이를 통해서 오늘 오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왜 그렇게 예수를 알아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오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과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도 맞지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날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인생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메리 이 말은 행복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는 CHRISD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마스는 미사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멸망은 뭐고 영생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인생의 한 사람의, 내 인생의 멸망과 영생의 복을 좌우하죠? 오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죠. 교회 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구와 우주와 별과 달, 저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한 지구를 띄워놨고요. 여러분, 달을 띄워놨고요. 태양을 띄워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은 우연히 갑자기 생겨났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우연히 생겨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 맨 마지막에 창조의 마지막 날 누구를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과,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흙 속에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사람은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해야 돼? 그랬더니 엄마, 아빠하고. 연애하는 친구들을 봤더니 신랑하고 남자친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신랑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해요?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사는 게 행복해요 우리 애들?
맨날 야단 우리 다윗이 여러분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과 함께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물고기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숲을 이루고 나무와 함께 하는 것처럼, 나무의 생명은 흙에 있고 물고기의 생명은 물에 있는 거예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죽습니다. 죽은 물고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그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사는 법이에요. 그게 질서예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돼요. 시대가 갈수록 사람들은 이 모든 순리를,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지금 세상에 계속적인 질병과 전쟁과 분쟁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질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1000년 전에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물고기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 적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근데 맞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리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원숭이하고 사람 반대되는 거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렇게 살면서 온 땅에 자녀를 낳아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세상의 만물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어떤 문제가 왔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니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상태. 왜 사망의 상태가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선악과에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먹고 마시고 입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람에게 주시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말씀하시고 법을 정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뭐냐면 법입니다. 법. 먹으면 죽는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 주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되 한 가지 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 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랬지. 하와는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해 들었을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바로 남자입니다. 남자.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과학적으로 여러분 설명이 혹시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XY 염색체 여자는 XX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때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갖다 갈빗대를 손으로 끄집어냈을까 막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의사들은 사람을 잠재워서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갔을 때 수술을 할 때 쓰는 마취제를 누가 만들어냈냐 하면 그 마취제를 만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중직자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고민을 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람을 수술하려면 이 사람을 이걸 갖다 찢어야 돼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이 성경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남자를 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잠들게 하셔서 아프지도 않게 그 갈빗대를 꺼내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수술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수술할 때 아프지 않게 수술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약이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두셨겠다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낸 게 그게 마취제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비과학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학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단이 뭐라고 속이냐? 야, 네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누구처럼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 수 있어.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을 이 메시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의 메시지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인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조금 돈 벌고 조금 공부되고 조금 성공하니까요 아이들이요 벌써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대요. 아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대요. 맞죠? 하나님 없어도 공부하고 성공하고 돈 벌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어 살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우리가 다 100년 안에 죽어야 돼요. 50이 넘으신 분들은 좀 슬퍼지려고 그러죠. 70이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더 지금 우리 장로님 어쩌면 진짜로 인생의 죄의를 끝자락에 어쩌면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슬퍼요? 안 슬프죠? 보세요. 이상하게 헛된 용기가 생긴 걸까요? 우리 어르신이 지금 생각을 좀 잘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 죽었다라고 말해요?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돌아가야 될 곳에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천국 지옥 안 믿으려고 해요. 굳이 일단 안 믿으려고 해. 없다고 생각해야 안 갈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다고 부인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아무리 없다고 부인해도 하나님과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뭐라고 속여? 이 말씀을 버리도록 지키면 사는 법을 주셨다니까. 먹으면 죽는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 헌법과 질서 뭘 위해요? 나의 안전을 위해 지키는 것이죠. 맞죠?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법의 보호와 그 법의 통제를 받는 건 내가 그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기도 해요. 그게 국민으로서의 의무죠. 하나님의 나라, 사람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에게 한 가지 법을 주신 거라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그 말은 뭔 말이냐? 네가 누군지 알아. 내 앞에서 네가 누군지 알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를 잘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계약과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야 따먹어도 법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뭐냐, 언약이 희미한, 사단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도둑놈들도 그렇고요, 강도들도 그렇고요, 언제나 언약이 희미한 사람을 공격해요. 이 여자를 쉽게 말하면 미혹해서 남자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 남자가 그 나무를 따먹은 즉 그들의 눈이 밝아져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제일 먼저 가린 곳이 하체를 가린 겁니다. 원래 사람은 홀라당 먹고 살아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왜냐? 죄인이 아니면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근데 조금씩 자라면서 가리죠. 왜요? 점점점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결국은 사람의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온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사망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최기쁨 사모님 집에서 가져온 애시리가 쳤어요. 구피? 구피 물고기가 한 7마리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살아요, 죽어요? 물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물고기는 산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예요? 산물고기라고 하면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과 단절된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파닥거리는 시간이 한 40분 파닥거리고 하루 정도 숨은 붙어 있을 수 있지만 물을 떠난 물고기는 물을 떠난 순간부터 죽은 겁니다. 맞아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흙에서 뿌리가 뽑힌 순간 죽은 나무입니다. 맞죠? 그 나무가 마르기 전에 어때요? 흙 속에다 심어주면 살아요.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를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걸 물 속에 넣어주면 살아요. 자, 중요한 겁니다. 이 타임에 항상 전화가 와요. 말씀 잘 들어요. 저는요, 복음 전하면서요, 딱 이런 타임, 중요한 이야기를 할 타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타임에 항상 전화가 와요. 그리고 바빠져. 갑자기 누가 전화 밖으로 나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나가지 마세요. 왜냐?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 인사처럼 메리 크리스마스면 그 죽어 지옥 간다니까. 오늘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되고 만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자의 우선으로 죄인이라. 그게 뭐냐? 사망 가운데 신분이 불신자로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불안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해. 결국은 뭘 섬기냐?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냥 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돼지머리 삶아놓고 맨정신에 절대로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왜 절해요? 살아있는 짐승입니까? 죽어있는 짐승입니까? 죽어있는 것에 절하는 나는 뭐의 종이 된 거예요? 사망의 종이 된 겁니다. 생명의 법에 지키면 사는 생명의 법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어버린 사망의 법을 붙잡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걸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 그래서 뭐 할 줄 모르냐? 예배할 줄 모르는데 누구에게 절해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돌을 깎아놓고 죽은 나무를 보고 절해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 사람한테 절해도 이상하다 할 건데 죽은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절하고 나무를 깎아놓고 절하는 게 정상입니까? 나 죽은 돼지머리가 높아요? 내가 높아요? 높은 사람한테 절해요? 낮은 사람한테 절해요? 그렇죠?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우리 주찬이한테 주찬님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인사하고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일단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이 된 겁니다. 종. 뭐의 종? 사망의 종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의 종이 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의 상태가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 평생 뭐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만족이 없습니다. 육신의, 가정의, 경제의 수많은 온갖 질병의 문제들로 시달리다가 결국은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가느냐? 죽을 때. 죽기 전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오늘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어서 어디를 가는 거냐?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나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손에게 영적인 저주 그대로 대물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남자의 후손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겁니다. 남자의 씨로. 그래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오늘 말씀에 영생의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때 뭐가 들어왔냐? 죄 때문에 들어온 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어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늙고 죄 때문에 병들어 죽는 겁니다.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남자의 후손이, 그래서 석가모니도 남자의 후손, 그래서 죽은 겁니다. 마호멧, 무슬림들이 믿는 그 사람도 남자의 후손이라, 그래서 죽은 겁니다. 죄인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다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저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맞아요? 석가모니가 참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나름대로 자기 고민하다가 결국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남자 여자가 부부관계도 안 하고 아이를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자의 몸에 아이를 잉태케 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수준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아주 쉬운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이고, 중요한 건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래,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선지자요, 이 죄 문제를 대신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오. 이 사탄을 아무도 못 이겨요, 여러분.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 사탄, 귀신,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불안을 심어주고 우울함을 심어주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사람을 갖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우울증이 왔어요.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결론 요양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양원으로. 그분을 찾아가 매일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약 1년이 지나고 약 2년이 안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깨끗해져 가지고 오늘도 재밌게 놀러 가시느라고 오예배도 안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일단 다 나아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있었던 질병까지 다 해결돼 버렸어요. 얼마나 멋있어졌냐? 이전보다 더 멋있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교회만 다녀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님만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갑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혹시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석가모니를 믿으면 돼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세 가지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걸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요,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요 애를 씁니다. 왜 그럽니까? 이 좋은 하나님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모른다니까.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 지시고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말이 뭔 말이냐? 이렇게 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제는 뭐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사람이 전부 누구 자녀예요? 지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귀 자녀요. 그래서 귀신 종노릇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초청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지킬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 자녀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내 자녀를 내가 못 키운다. 아멘 하네. 저 5 키워봤는데 제가 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키울 자신이 없고 힘도 안 돼. 사람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됩니다.
한 가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초청합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면 돼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군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군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그래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 자녀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누가 나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럼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창대교회의 이 크리스마스 오후 예배 행사를 통해 오늘 우리 새로 혹시 오신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냥 엄마 따라온 게 아니고 그냥 아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따라 할 테니 여러분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에 있다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어디 계셔요? 내 마음.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는 겁니다. 말씀 듣기 위해 교회 오고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기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또 예배 안 드리지 말씀을 못 듣지 이라면 결국은 여러분 인생 살아온 대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겨우 결국은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뭘 들어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내 아버지가 계신다니까. 이제 내 영적인 아버지가 계세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걸 축하하고, 혹시 자녀들 때문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 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날을 오늘 기뻐하고 또 기념하면서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들을 기회를 주시는 이 크리스마스 예배가 앞으로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새로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참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 구원의 축제를 누리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